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 중에 하나가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세를 우리가 나르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만물의 영장이 된 겁니다. 인간이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된 겁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족장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복을 또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세,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의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축복권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축복권을 녹슬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나 아무리 훌륭한 그 작업 도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권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권을 녹슬지 않도록 그것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권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이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권세를 그의 아들에게 또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삭은 그 권세를 또 자신의 아들인 야곱에게 물려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믿음의 족장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권세를 축복권을 자기의 아들 요셉과 그리고 손자들에게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자기 후손들에게 복을 빌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요셉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나의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그 손자들로 인해서 이제 내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손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저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유명해지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리고 내가 지금 축복하고 있는 이 아이들, 손자들을 통해서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와 후손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들이 잘 되거나 성공하면, 이번에도 올림픽에서 최가원 양이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렇게 되면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들의 부모라고요. 부모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가, 그것을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잘 키웠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부모의 이름도 유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훈 양이 금메달을 따고서 가장 먼저 달려간 게 누구에게로 달려갔어요? 아빠에게 달려갔다고요. 아빠에게 달려가서 금메달을 걸어주었다고요. 그러면서 언론들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보겠지만 그 아빠에 대해서 조명한다고요. 최가훈 양을 어떻게 키웠는가, 아버지가 자기 일까지 다 그만두고 딸을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가, 그것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까지 유명해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48장 16절에서 야곱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들로, 내가 축복하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칭하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지금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지고 존경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알려지는 거, 그게 복이라고요. 야곱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야곱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와 후손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식을 축복하는 일은 부모가 가진 가장 고귀한 권세입니다. 축복권은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권세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녹슬게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세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축복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는 사랑의 접촉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창세기 48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야곱이 자기의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어요. 자기의 손자들을 품에 안고 입 맞추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이게 이제 안수기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약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예를 들면 양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양은 속죄 제물이죠.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와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손을 얹은 다음에 제사장의 그 제사 집례를 따라서 그 양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양이 죽어요. 양이 죽으면 이 사람의 죄는 용서함이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을 우리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 전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권도 전가되는 거예요. 야곱이 두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축복을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삭에게 주신 축복,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이 이제 이 아이들에게로 넘어가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전가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자식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축복을 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말이 있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내 손을 얹고 축복하지만 그 손이 내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권세 있는 축복의 축복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면 아이들이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을 때 침대에 누워 있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세레모니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 집에 와서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우리 아이들이 말썽 없이 잘 자라주고 사춘기도 없이 잘 자라주고 자기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축복이 모자라는 아이들은요, 어두워요.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열등감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아마 여러분들 자라나면서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열등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축복받지 못하고 단점만 지적받고 자란 아이들은 세상을 어둡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매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축복과 격려를 받은 아이들은요, 세상을 밝게 봐요.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어두운 구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자라나면서도 좋은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볼 줄 아는 긍정적인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건강한 인격과 정서를 가지게 됩니다. 정서가 매우 건강해요. 그러나 축복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정서가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자라나서도 자기 인생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의 UCLA 대학교의 그 연구 발표에 의하면 부모의 신체적 접촉이 많을수록 유아들의 발육이 50% 가까이 더 잘 된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반면에 열등감에 시달리는 아이들,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와 사랑의 접촉을 하지 못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그 사이비 종교에 끌려가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그 접촉에 굶주린 아이들이에요. 사랑의 접촉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사랑의 접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야곱이 그의 손자들을 품에 안고서 그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장래의 아름다운 인격과 건강한 정서를 갖는 존재로 자라나게 하십시오. 그런 축복권의 행사를 마음껏 누리시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축복할 때 이렇게 사랑의 접촉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마음만이 아니라 말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은 말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축복은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죠. 그걸 말로 표현해야 알아듣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은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마음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남편이 나 당신 사랑해. 근데 아내들은 그렇잖아요. 마음만 담고 있지 말고 말로 표현하라고. 저도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씨앗이 되는 겁니다.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보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속사도들 중에서도 교부들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속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교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잖아요. 이들은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이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속사도들은 그 사도들로부터 또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의 교리, 오늘날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교리들을 정립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그나티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바울과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제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발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게 기독교에 끼쳤던 아주 큰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관, 구속사적 역사관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경 해석,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분에게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분은 초대교회 때 이단들, 영지주의자들과 싸움을 통해서 기독교의 정통성을 지켜낸 분이에요. 이분이 없었다면 이단들로부터 기독교가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이단들과 싸우면서 우리 기독교를 지켜냈던 분, 그분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교리, 양성교리를 확립하신 분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인간이다. 이 교리를 만들어내신 분이라고, 정립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오포로스예요. 네오포로스. 네오포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하나님이 아느신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의 별명이 하나님을 품에 아는 사람, 네오포로스라고 이렇게 별명이 지어진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이 이그나티우스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축복을 받았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가로막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은요, 지금이니까 존귀한 대접을 받지 그 당시에는 물건 취급을 받았다고요. 사람의 숫자에도 아이들은 카운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멸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들을 막지 말아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자들이다 하면서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 아이가 이그나티우스였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서 기독교를 지켜내는, 기독교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축복 기도를 받았던 그 아이, 그 아이의 삶이 나중에 그렇게 변화된 거죠. 여러분, 말에는요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말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언 6장 2절도 말하죠. 너의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것인가를 보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은 말로 하는 겁니다.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그들에게 사랑의 접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축복의 선포가 성취되는 겁니다. 또 말에는요, 부메랑의 법칙이 적용돼요.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힘껏 던지면 멀리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진 기구잖아요. 말도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듣기 전에 누가 듣느냐? 먼저 내가 듣는 겁니다. 내가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한 말은 부메랑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의 집을 짓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건축하는 겁니다. 말로 어떤 사람은 행복의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말로 어떤 사람은 불행의 집을 짓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로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행복한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명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시 그 권세가 녹슬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으로 녹슬어 있는 축복권을 여러분들이 닦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권세를 누리는 기쁜 명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